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집사님께서 참 꼼꼼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제가 10월달 것을 올려놨는데 저 책 밑에는 Holy Spirit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책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지에는 없다는 거죠. 참 세밀하게 이렇게 보셔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눈에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떠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습니다. 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덤에 우리가 거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라다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레치라 불렀으니 라반이 말하여 우리 이름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있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가데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나를 밖에 나가나 내가 나를 아내들을 맞이하면 이와 함께 사람이 없어도 오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라 하시니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피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와서 피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명세하고 야곱이 도산에서 살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같이 봅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녁이 되어 아침이 비었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이 창세기를 통해서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건강한 저녁이 되어지기를 정말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43절에서 49절의 말씀에 보면 라반과 야곱이 오늘 언약을 맺고 오늘 증거를 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45절에 보면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며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고 했는데요. 왜 두 사람만 하면 약속을 이루면 되는데 대표자만 하면 되는데 왜 형제들에게 다 부탁을 했을까요? 둘 다 믿을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야곱은 야곱대로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고 또 라반은 라반대로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오늘 돌기둥 하나만 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형제들의 정의를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야곱은 야곱대로 믿음이 신실해지고 그리고 라반은 라반대로 오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언약을 세우고 평화 언약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관계가 이제 아름답게 풀어지고 맺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묶인 관계, 끼어진 관계, 그런 관계를 오늘은 반드시 풀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성경 휘장이 오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졌다라고 하는 것은,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데 있어서 오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가지고 오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특별히 묶인 관계, 오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용서를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에 관한 강의를 한 학기 내내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뭘까요? 용서는 따라할까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해요.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계속 앵거가 남아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또 미움이 남아있고, 시기가 남아있고, 오늘 괴로움이 끝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신, 죽음으로 회복시키신 일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야 오늘 그토록 사랑하고 온 우주를 만든 전 세상을 만들고 다 맡겼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사용했던 그 인간을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말씀에 의지하여 결단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50절에서 55절 사이에 바로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라반이 51절에 보니까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딸을 향해서 박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딸을 위해서 다른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내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일부 단체는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라반이 오늘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기를 오늘 간곡히 부탁드리는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이 야곱은 지키게 되어질 것을 오늘 평화 언약을 통해서, 미스바 언약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야곱이 오늘 남편으로서, 또 오늘 라반이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 의무를 잘 지켜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지켜야 될 의무를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로서의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부모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오늘 중진으로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또 교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지키고 있고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오늘 의무를 다시 한번 새기고 다짐하고 그 의무를 지켜가는 일에 예를 쓰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끼어진 관계를 오늘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손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내서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의무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 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 같이 크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첫 시간은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고 일어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이 산을 들어 바다 위에 던지우라고 선포하는 오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믿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져야만 오늘 능력도 행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의 습관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66일 동안 습관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새벽을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샤워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연결을 시켜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배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뭐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는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의 삶을 되어지면 한번 따라합시다. 든든한 아버지가 생깁니다. 든든한 아버지가 생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신집사님 일찍 부모님을 이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든든한 아버지가 생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을 뵐 수가 없었고 또 콜록콜록하고 기침이 나서 형님이 왜 그리 기침하냐고 제가 경주에서 내려온 김에 병원 한번 가봅시다 하고 그렇게 들어가서 7일 만에 소천하셨거든요. 건강한 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소천을 하셨어요. 급성폐렴으로 소천하셨는데 정말 들어가서 그 7일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밤새 철야하면서 내가 한국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나 상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죽음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이 회색이 돌기 시작하면서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 눈을 번쩍 뜨는 그 순간에 놀래가지고 내가 잠을 깼어요. 와우,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입성하셨구나.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 슬픔이 사라지고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내가 미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는 아버지께 갈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구나. 이제는 내 아버지께서 내 옆에서 나를 든든히 지켜주시겠구나.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 아버지 바로 내 자리에 와 계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든든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든든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는요,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아버지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유익을 생각할 때 손사모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들어주는 경청자가 생깁니다. 예. 두 번째로 뭐냐고 하면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에도 안 들어줘요. 부자지간에도 안 들어줘요. 부녀지간에도 안 들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안 들어줘요. 내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내 신음소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언제나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교회에 가서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이 없어도 교회에서 한숨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그런 마음을 읽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좋은지, 교회 가면 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큰 유익이 뭐냐고 하면 내 말을 다 들어주는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 줄은 몰라요.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응석도 부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쁨도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디메오를 앞에 다윗의 왕 예수여 하고 소리지는 그 바디메오를 향해서 제자들은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가다가 스탑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소리로 들었어요. 소리 지르는 잔소리로 들렸고 그 소음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소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경청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오늘 눈을 뜨게 하는 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경청해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나 혼자다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렇죠. 옆에 자식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나 홀로밖에 없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크게 하나님 앞에 음성 들었던 것 중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의 그 간증과 고백 속에 들어보면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하는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늘 사역자로 다시 돌아오고 오늘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 기도하게 되어지면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혼자인 것 같아도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롭고
두렵고 그래도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할까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든든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기도하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고 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리젝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들어주시지 아니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엉망진창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받아서 오늘 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이 꼬이고 얼마나 꼬이는지. 처음에는 돈이 좋아서 막 돈도 모으고 오만 거 다 했는데 그게 모든 것이 말하는 대로 다 되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말하는 대로 다 되어져 버리니까 나중에 그것이 자기한테 해가 된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하는 것들대로 다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 정말 공급해야 될 것, 그것만 딱딱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유익 중에 하나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저는 금식으로 자주 기도하기를 오늘 원합니다. 금식 기도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전동규 목사님은 금식을 자주 하셔서 정말 잘 아실 텐데요. 저는 금식을 오래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금식 기도의 유익이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금식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자유함입니다. 오늘 금식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 안에 묶였던 것이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염려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오늘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오늘 묶여져 있던 것이 금식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또 금식 기도하게 되어지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죄악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금식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엠 바운즈의 기도의 사람이 했던 말이 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분은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뭔가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지.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오늘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기도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이더라고요. 기도 시간을 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이 5분이라도 늘고 10분이라도 늘고 30분이라도 늘고 또 새벽에 와서 오늘 기도하고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새벽에 일찍 와서 5분이라도 더 일찍 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운전대를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샤워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오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일주일간 결단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헛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라.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라.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든든한 아버지가 생기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경청자가 생기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감이 생기고 내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금식하며 오늘 자유함을 얻고 회개함을 얻고 바른 선택을 하며 여러분 큰 열매,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자세는 솔직함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솔직 안 할 수 있어요.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늘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도둑질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기쳤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못난 놈이라. 기도할 때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마저도 페이크로 하게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시간만큼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참으로 못난 사람, 참으로 추악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일을 늘리며 시간을 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를 다시 한번 더 느끼고 또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경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내 영을 맑게 하고 자유함으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바른 선택을 함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그대로 잘 이루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정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성경과 말하는 것이고 우리 한 주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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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솔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